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앞에, 그 놀라우심 앞에, 그 사랑스러우심 앞에 우리가 손등에 입맞춤하는 것. 또 예배는 세 번째,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이뻐서 마음껏 찬사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 일들이 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중보를 하면서 찬사하고, 네 번째,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노는,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 불러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어제 잠깐 봤습니다만은 성경이 많은 예배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은데 이걸 모으면 색깔별로 또 종류별로 모양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한 4가지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엎드려 절하고, 그 하나님의 손등에 입맞춤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칭찬하고 찬사하고, 또 그 앞에서 기뻐 뛰노는 이거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 그 가치관으로 갖고 와서 예배를 해석하면 5가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음껏 칭찬하고 응원하고 감사하고 중보하고 찬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정말 기뻐 뛰놀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찬양과 경배로, 네 번째,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 마음과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담아, 5번째, 마음껏 올려드리면서 엎드려 절하는 하나님 각하. 이 모든 행위의 일체, 삶의 일체를 가리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예배가 이게 어제도 좋고 오늘 아침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좋은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리면 상한 심령이 들어가서 그래요. 어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항상 규정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어떤 규정을 내야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떤 단어로 표현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3가지였잖아요. 예배가. 예배란 단어 많이 나왔고, 비전이 나왔고, 그리고 부흥이란 단어가 나와서, 그래서 예배와 비전과 부흥이었다. 아침에 예배를 첫 곡 하는데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오시잖아요. 오셔서 2번째 곡부터 막 눈물 나죠. 가슴이 막 이렇게 메어지고 그러지 않았나요? 왜 그랬는가 하면 거기에 상한 심령 들어가서 그래. 다시 말해서 토로함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4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 4가지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만 예배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죠.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보는 것. 너무 중요하잖아요. 2번째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계속 예배도 기도인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3번째는 아가서처럼 예배가 내가 주를 향한 열정보다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질투, 그걸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내 아버지 되심, 나를 향한 그분의 질투, 이 3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전제되어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다윗에게서 보는 건데 그게 바로 토로함이에요. 내 속에 있는 걸 그냥 토로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내 속에 깨어진 마음들, 상한 마음들을 주께. 그래서 다윗은 이 토로함으로 갖고 예배로 항상 나아갔어요. 전제를 삼. 그래서 그런지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예배를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의 제사를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늘 상한 마음을 갖고 나갔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 상한 마음이 이렇게 비춰지지 않았어요? 안 보여요? 전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우리 안 집사님의 그 얼굴과 그 이렇게 목소리 그 색깔에, 목소리 색깔이라든가 톤, 그 컬러에 상한 마음이 이렇게 묻어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이 찬양할 때에도 어떤 그 기쁨의 요소보다는 내 상한 마음을 토로하여 그 가사의 그 멜로디에 그 화음에 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같이 눈물 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렇죠? 이게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예배는 제가 두 가지로 규정이 가능해요. 뭐였어요? 같이 우리 공부하듯이. 하나는 상한 마음이었고, 또 하나는 역시 비전이죠. 계속 상한 마음으로 예배가 되다가 비전으로 나아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상한 마음과 비전이구나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되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제사법이 많이 나와요. 제사법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고 신학생들도 잘 몰라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한 2분이면 정리가 딱 돼요. 또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한 2분이면 정리 간단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딱 나누면 돼요. 목적과 방법으로 나누면 돼요. 방법 간단합니다. 5가지가 있는데 제물을 들면 거제예요. 거제. 거하게 든다는 거죠. 들 거. 그 다음에 흔들면 요제가 되겠죠. 그렇죠? 뿌리면 소제가 될 거예요. 불로 막 태우면 화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올리브 기름이라든가 포도주를 막 갖다 부으면 전제가 될 거예요. 근데 전제나 화제는 그 성격이 확 불이 올라오는 데 있어요. 오늘 우리 안집사님의 예배는 어디쯤에 해당할까요? 거제, 요제, 소제, 화제, 전제 이렇게 볼 때 어떤 게 이렇게 있어요? 어제 예배는 소제였어요. 어제는 하나님 앞에 소제라는 게 뭔가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라든가 곡식들, 쌀, 곡식 이렇게 거두면 추수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불에다 뿌리기도 하고 마당에 뿌리기도 하고 제단에 뿌리기도 하거든요. 불에다 뿌리면 따따따따따 이렇게 다 오르겠죠. 그냥 뿌리면 어제는 이 소제는 주로 이제 감사하는 제사인데 어제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비전으로 나아가고 부흥으로 나아가는 이렇게 했어요. 잠잠히 어저께 예배가 되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상한 마음이 되니까 상한 마음 오늘 예배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오늘 거제였잖아요. 이렇게 높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께 하나님 보세요 하고 이렇게 드는 이게 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이렇게 거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저는 이렇게 화제나 전제예요. 갖다 붙는 거예요. 때려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고 막 그냥 소리 악다구니지면서 막. 이제 안집사님의 이게 예배는 고운 미성을 갖고 있잖아요. 고운 미성에다가 상한 마음이 담기니까 그 색깔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련히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제였던 걸 이렇게 보면서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알겠죠? 예배가 참 좋았고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는 크게 4가지예요. 방법은 5가지고 거제, 요제, 소제, 전제, 또 화제. 제사의 종류는 4가지예요. 죄 때문에 드리면 속죄제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건의할 게 많고 간구할 게 많으면 건제가 될 거예요. 건의할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서로 친구들끼리 서로 좀 싸워가지고 우리 화목하자 하면 화목제가 될 거예요. 번제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세트예요. 풀 세트해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몽땅 세트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왕창 드리는 걸 번제라 불러요. 막 그냥 각을 떠가지고 막.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은 번제를 거제로 드렸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번제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상한 마음 보세요. 이게 번제가 이렇게 각을 뜨는 거잖아요. 뜨면 상한 게 나와요. 속에 있는 것들이. 이걸 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게 예배다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제에 의해서 예배가 너무 좋고 예배가 참 좋으면 그냥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서 잠깐 나도 눈시울을 이렇게 훔치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 하면서 예배 드렸는가 하면, 그래, 지난 겨울이 내게 쪽지 한 장 주면서 떠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부흥교 집회를 인도하는데 3월이잖아요. 그래서 쪽지 한 장 주면서 겨울이 떠나가고 있어요. 떠나가면서 개나리도 피고, 보니까 개나리 폈네. 보니까 목련도 피고 있고, 그 쪽지를 이렇게 제가 받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을 좀 더 기다려주면 어떻겠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고 오지 않는 사람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님, 그래요. 제가 더 먼저 사랑할게요. 제가 더 많이 사랑할게요. 제가 더 나중까지 사랑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저희 집사람하고 숙소에서 여기 오는데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냥 다 수용하면 안 되겠니? 그냥 다 품어주면 안 되겠니?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두를 수용하고 그냥 먼저 사랑하면 되고, 더 사랑하면 되고, 더 나중까지 사랑하면 되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난 겨울이 우리에게 준 쪽지 한 장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뭔지 이번에 집회는 부흥 집회라기보다는 무슨 어떤 문학의 밤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제부터 문학의 밤처럼 같이 좀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들을 좀 나누기도 하고, 좀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네. 어제 우리는 이번 주제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에는 유업이 있음을 항상 유념하시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신앙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유업이 주어지는 것. 근데 이 참신앙은 십자가의 복음에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에서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 십자가의 복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유업이 주어지니까. 교회의 유업이 주어지고 각 지체들에게 유업이 주어질 거니까. 근데 십자가에 보면 그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십자가 복음은 역시 살아계신 예수님이세요. 좁은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좁은 의미의 십자가 복음 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게 계시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고, 그래서 바울은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또 세 가지야. 그래서 요거 나중에 도표로 다 제가 이제 좀 책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는 거짓 신앙 체계들이 비달해서 드러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는 말씀이 의한 삶, 은혜, 성령, 십자가, 믿음에 의한 삶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요걸 좁은 의미에서 십자가 복음이라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 모두를 굉장히 주력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모두가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정말 그 복음이 주는 놀라운 유업들을 경험하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근데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이 바울의 인생인데, 마지막 날 그가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왕 앞에서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들려줘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인데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갈 것 같아서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들을 내가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살았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왜? 이렇게 해야만 참신앙이 가르쳐질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참신앙에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날 수 있고, 복음이 주는 유업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평생에 십자가의 복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가 죽기 얼마 전에 했던 말이 뭔가 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들을 내가 하나도 거스리지 않고 살았다. 이게 비전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중요한 한 가지 형제가 있어요. 동반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을 끝까지 따라가야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부흥교회 지체들이나 부흥교회나 개인이나 교회가 공동체가 복음 위에 세워져야만 유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마지막까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편으로는 복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지만 한편으로는 비전을 놓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들을 내가 하나도 거스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하고 비전은 같이 가요. 같이 가는 거거든요. 흔히 신앙의 본질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동력자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즉 비전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이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비전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아멘? 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비전을 끝까지 붙잡고 싶어요. 오늘 세 번째 곡이 혹시 아세요? 세 번째 곡. 오늘 세 번째 곡. 이게 어떻게 시작했죠? 세 번째 곡이? 나 오직 나 주의 길 걸어가리 하고 이렇게 그 보면 내 말 내 눈 세잔해져도 우리 집사람이 좀 눈이 세잔해졌거든요. 내 몸은 또 세잔해졌어요. 내 몸 내 눈 세잔해져도 그 다음 가사가 상한 마음을 담기에 적당한 가사였거든요. 뭐였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게 주를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 복음에 나를 세워서 또 교회를 세워서 따라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리고 내 몸과 내 눈은 쇠잔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일 때가 많아요.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해야지. 진짜 위선자 같아요. 실제로 행복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더니 어떻게 뭐 좀 잘 돼서 할렐루야 잘 될 겁니다. 뭐가 잘 돼 보니까 안 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참 많아요. 맞습니까?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복음에다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비전을 따라가면서 빌립보 갔어요. 빌립보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컷 두들겨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럼 내일이면 뭐 죽을 운명에 놓였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비전이었어요. 그날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부르자. 다 이 내 몸 내 잔 쇠잔해져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 다음에 뭐죠? 내게 내 옆에 계신 주님. 바울이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날 밤에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를 쫙 드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바로 그 옆에 계신 걸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아멘? 이게 비전이 너무 중요해요. 십자가 보면 내가 세워가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내가 나쁜 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빌립보 가서 십자가에 보면서 교회 세우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게 비전이었어요. 우리가 이 비전 따라가야 돼요. 알겠죠? 오늘 비전과 연관돼서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이게 만드는데 어제 유인물을 쭉 이렇게 5장 만들면서
제목을 좀 바꾸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약간 맛깔스럽지가 않아요. 맛깔스럽지가 않아서 좀 있어 보여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비전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어제 제목도 십자가에 보면은 유업이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이 중요해요. 항상 유념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복음의 유업을 구하는 삶이거든요. 주님 내게 회복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열방 주세요. 이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이라서 참 중요합니다. 알겠죠? 오늘 비전과 연관된 5가지 스토리를 한번 펼쳐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비전이 뭘까 하는 거예요. 또 비전이 뭐지? 할 때 있어요. 전 비전을 가장 잘 보여준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6장 19절이라고 본 거죠.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아무래도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6장 19절인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26장. 떴네요. 글자가 이쁘게 떠요. 어디서 띄어요? 그렇군요. 무슨 일이 아닌데 아니다. 요거는 성경 구절이 아니고 내가 쓴 제목이고 사도행전 26장 19절 원래 성경 구절 한번 좀 보시.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들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살았다. 비전이 뭔가 하면 하늘에서 보이신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순교당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요. 로마로 끌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끌려가니까 여러 왕들과 여러 총독들이 여러 나라를 거쳐야 되니까 다 궁금한 거예요. 또 어떤 인간이길래 저 인간만 가면 그 나라가 뒤집힌 거예요. 그 도시가 뒤집히고 어떤 인간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보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가 로마 시대인데 그 로마 시대 전 시대가 헬라 시대였어요. 이 알렉산더의 시대였던 거죠. 근데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가장 넓게 지배했던 사람이 점령했던 사람이 이 알렉산더거든요. 이 알렉산더가 어느 신을 섬겼는가 하면 아데미 여신을 섬겼어요. 누구죠? 에베소 여신. 에베소의 여신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인데 생긴 거 혹시 어떻게 생긴 지 아십니까? 여자인데 여신이니까 가슴이 50개 이상 달렸어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그 여신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긴 이 에베소 도시인데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딱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순식간에 그 에베소 도시가 뒤집힌 거예요.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알렉산더마저도 섬겼던 이 아데미를 여신을 섬겼던 이 도시가 순식간에 뒤집힌 거예요. 예수쟁이로. 난리가 날까 안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바울이 어떤 인간이길래 수백 년 동안 알렉산더마저도 섬겼던 전 세계를 점령했던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더 위대할 만큼 바울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다 구경 나왔어요. 도대체 왕들하고 총독들이 전부 다 바울이 어떤 인간이냐는 거죠. 결국 바울이 로마를 가니까 로마가 뒤집히잖아요. 이랬으면 좋겠다. 이 부흥이라는 게 그런 거 뒤집히는 역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부흥을 얘기할 때 2가지 얘기했는데 하나가 성령이 부어지는 거. 그죠? 성령. 또 하나가 변화잖아요. 이 변화를 좀 다른 말로 하면 뒤집힌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흥교회를 통해서 뒤집어 놓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뒤집어 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높이신 거예요. 핫한 인물이 된 거죠. 그 당시 핫한 인물.
그래서 다들 이렇게 보러 왔는데 아그리빠한테 하나님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왕이여, 내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죄수입니다. 포성줄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왕이여, 내가 포성줄에 묶여 있는 것 말고는 왕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놀래가지고 네가 죄수고 내가 왕인데 꼭 네가 왕 같고 내가 죄수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울이 무슨 얘기했는가 하면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 세우면서 복음 더위에다가 교회 세우면서 비전도 놓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화가 비전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럼 비전이 뭐지? 하늘에서 보이신 거죠. 그렇죠?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비전이라고 불러요. 제일 좋은 이게 저는 텔레비전이라고 봐요. 텔레비전 해서 텔레비전이 뭔가 하면 이 KBS 방송국에서 요즘 핫한 드라마가 뭐가 있나? 대장금. 대장금만 생각이 나가지고 벌써 한 20년 됐더라고 보니까. 대장금을 텔레하면 송신하는 거죠. 그럼 내가 비전하는 거예요. 비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텔레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분의 계획들을 내게 텔레하시면 내가 비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에서. 근데 바울은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빌립보서에서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가 에베소서는 십자가의 복음화 교회 세우는 성경이고 빌립보서는 비전 따라가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몇 가지 쓰고 있어요. 뭐라고 쓰고 있을까요? 내가 주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예수께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비전을 갖고 나를 사로잡았어요. 나는 온통 생각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비전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요즘 우리 안집사님 이렇게 신부 이렇게 맞이하고 나서 온통 생각이 뭐 일하다가도 신부한테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온통 비전이 사도 바울의 평생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비전을 표현할 때 뭐라고 쓰는가 하면 주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거.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 부르심의 소망, 나를 부르신 까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며 주 예수께 여러분 뭐 어디에 사로잡혔어요? 이렇게 막 사로잡힌 게 비전이어야 돼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어요. 우리는 뭐 사랑과 전쟁 시즌 1, 2, 3 막 계속 드라마를 많이 썼어요.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정말 많이 싸우면서 마지막에 내려지는 결론이 뭔가 하면 왜 싸웠느냐 이렇게 서로들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런 대화도 할 틈이 없어요. 싸워야 되니까. 근데 이제 싸우다 보니까 지치니까 이제 집사람하고 나하고 우리가 왜 싸우지 하고 보니까 나는 집사람이 나를 가만히 보니까 나는 온통 사로잡은 게 있다는 거죠. 나는 그것은 목회였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과도 제가 바꾸지 않았어요. 집사람은. 아니면 내가 그냥 거친 말을 하더라도 나는 어릴 때부터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 이거 하면서 또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아내는 또 잘못된 부분도 있고 서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절충안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사로잡힌 바 된 게 있었어요. 거기에 이게 사로잡힌. 바울은 비전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또는 주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것.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표대예요. 경상도 말로는 포대. 포대가 있었어요. 이게 경상도 말로 포대가 있어요. 포대.
정확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하나 더 써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과 비밀들을 내게 알리신 걸 가르쳐 우리는 비전이라 한다. 알겠죠? 비전이 딱 감이 잡혀요, 안 잡혀요? 감이 딱 잡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두 번째, 비전이 아닌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앰비션, 야망은 비전이 아니에요. 요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세운 뜻도 비전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다. 바리새인이나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하나는 야망이 있어요. 그 야망은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자기 속의 굶주림과 텅 빈 가슴을 채우기 위한 어떤 움직임을 가리켜 야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 바리새인들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뜻을 세웠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다음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들이 뜻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뜻을 세웠는데 한켠으로 뭐가 있는가 하면 야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도 있는 거죠. 돈도 좀 벌고, 이해가 되나요? 유명해지기도 하고 인기 강사도 되고 이런 야망도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늘에서 보여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주를 따라가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건 야망이고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순수한 뭘 하는 거예요. 요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 요것은 절대로 비전이 아니에요. 요게 당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모세예요. 모세 같은 사람과 다윗도 이 비전 아닌 것이 한번 속은 적이 있었어요. 모세 같은 경우 이게 어릴 때부터 귀 따갑게 들었던 얘기가 뭔가 하면 모세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뭐였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거든요. 그랬더니 40세 때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군사들에 의해서 굉장히 모욕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세가 때려잡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80세가 될 때까지. 그거는 나름대로 순수하긴 순수했지만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뜻을 세운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다윗 같은 경우도 이 개인적인 야망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뜻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법궤를 되찾아올 때 일이었어요. 법궤를 이렇게 되찾아올 때 보니까 법궤를 다시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거든.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를 쫙 짜고 소 2마리 딱 세우고 경호원들, 이게 아마 김정은 경호원들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 김정은 경호원들을 팀을 뭐라고 부르죠? 방탄경호단. 방탄 BTS 유명한 애들 있잖아요. 방탄소년단 그런 것처럼 방탄경호단이 그래서 그런 것처럼 방탄경호단 딱 세워가지고 딱 이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김정은보다 더 중요하잖아, 법궤가. 그래가지고 옮기는데 알다시피 소 2마리가 뛰니까 법궤가 툭 떨어질 위기에 우사가 콱 잡았다가 으쌰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화가 났어요. 특별히 다윗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 법궤를 다시는 빼앗기고 싶지도 않고, 법궤는 너무 소중한 물건이니까 잘 간직해야 되고 간수해야 되고 이동할 때 깨어지지 않도록 잘 보호해줘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소 2마리, 수레, 그 다음에 경호단, 방탄경호단 당연히 세워야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화가 난 거죠.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것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참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우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화가 날까 안 날까? 다윗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수레를 옮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시니까 다윗이 화가 나고 하나님도 화가 나고 둘 다 뜨뜻해진 거예요. 둘 다 뜨뜻해지니까 다윗이 에이 삐져가지고 이 법궤 안 가져가 그래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근에 누가 이 집이 있지 했더니 오벳에돔의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이 거기다 갖다 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오벳에돔이 복을 받아요. 오벳에돔 복을 받아요. 자 그러면 묻겠어요. 오벳에돔이 뭐 잘한 거죠? 매일 아침에 법궤를 쓸고 닦았을까? 성경에 그거 안 나와요. 왜 그 집에 복을 받아요? 오벳에돔이 거기 살았던 거예요. 그냥 거기 그때 좀 싼 값에 사가지고 살았는데 법궤가 공교롭게 지나가고 그게 자기 집으로 온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 중요한 게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가면 비전을 법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가면 거기 부근에 집 짓고 살아야 돼. 거기서 얼쩡돼야 하고요. 그래야지 복을 받아요. 아멘.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뭐 하고 있으면요 그거 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든 빈대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왔다 갔다 해야지. 그래야 복을 받아요. 엉뚱하게 사람들 만약 오벳에돔이 법궤가 온다고 그러니까 에이 집 팔아가지고 뭡니까? 집값 떨어진 데 가지고 다른 데 이사가 버렸으면 어떻게 될까?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집 짓고 살아야 돼. 우리가 비전 옆에서 얼쩡거려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오벳에돔이 복 받아는 거죠. 자,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비전을 놓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비전이 아닌데도 비전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선한 뜻을 세워가지고 막 살아가는 것, 이거 비전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야망을 갖는 것도 비전이 아닌 거죠. 알겠죠? 아멘? 그래서 참 이게 그런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이다. 두 번째, 비전이 아닌 것을 본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비전의 종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비전과 연관되어진 많은 단어가 있어요.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색깔별로, 모양별로 이렇게 한번 분류를 시켜봤어요. 모두 한 몇 가지쯤 나올까요? 한 6가지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6가지는 아닌데 6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면 비전은 총정리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번에 그냥 집회가 총정리하는 시간 같아요. 예배도 총정리시켰고 하나하나 제사법도 총정리하고 이게 정리하는 시간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을 때도 얼마 안 남. 우리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나도 얼마나 살겠나. 요즘은 이렇게 봄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개나리가 막 피고 목련이 피잖아요. 그러면 저걸 내가 얼마나 또 볼 수 있겠는가. 내가 막 30년을 더 보겠나, 40년을 더 보겠나. 그 전에 다 죽을 겁니다. 맞습니까? 나는 40년 더 살다. 이게 쉽지 젊은이들은 이제 더 살아야 돼. 근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 집사님도 한 40년 더, 50년? 쉽지 않아. 우리가 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개나리가 소중하고 목련도 소중한 거예요. 다. 이 봄날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봄날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유행가 노래 중에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봄날은 간다. 아주 옛날 노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래가 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면 제가 아는 그 목사님 부부는 뭐라 그럴까 둘이 경건한 마음으로 텔레비전에 앉아가지고 그 유행가를 듣는데요. 왜냐하면 봄날은 가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 봄날은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이 봄이 또 짧잖아요. 지금 이 봄날은 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걸 놓지 않고 살고 싶어요. 주님이 그 비전을 갖고 나를 사로잡았어. 그냥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비전은 너무 중요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줄기차게 달려간다. 이전 건 다 잊어버리고 저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늘 바울 앞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 비전이. 그걸 쫓아가는 거였거든요.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복음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놓치면 요것도 안 세워져요. 그래서 이걸 다 쉽게 얘기해서 비전이 뭔가 하나님 인도예요. 쉬운, 그러니까 간단한 말로 하면 하나님 인도죠. 매일매일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이게 이 아가보처럼 선지자로 살 수 있었지만 선지자로 살지 않아요. 사도로 살죠. 사도로 살되 베드로처럼 유태인을 위한 사도로 살 수 있었지만 유태인을 위한 사도로 살지 않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아가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아가더라도 아볼로처럼 물을 주거나 양육하는 사도로 살지 않고 씨를 뿌리고 털을 닦는 사도로 살아가요. 씨를 뿌리고 털을 닦는 사도로 살아가되 디모데나 디도, 브리스길라나 아굴라처럼 이미 터가 닦인 곳에 가서 씨를 뿌리지 않고 교회가 개척되지 않은 곳에 가서 그 일을 했거든.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좁은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비전이라 불러요. 그래서 비전은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전 비전이라고 봐요. 늘 인도를 보고 따라가는 거죠. 알겠죠? 처음에는 회복과 부흥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회복과 부흥을 가다가 요즘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그 회복과 부흥이란 그 넓은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뭘 찾게끔 하시죠? 열방과 다음 세대인 거죠. 맞죠? 열방과 다음 세대가 이렇게 쭉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최근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부흥교회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또 인도하시는 거죠. 중국을 딱 접촉하시다가 섭렵합니다. 중국 가운데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점점 남쪽으로 가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너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가는 걸 보면서 움직여야 돼요. 법궤가 중국 지금 남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나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걸 따라갔더니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들을 하나님 보이신 것들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게 비전인 거죠. 비전은 모두 성경에 비전과 연관된 단어가 많은데 모아서 색깔별로 모양별로 분류시켜 놨더니 한 6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부흥교회가 앞으로 계속 잘 쫓아가게 축복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여수본 목사님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부흥교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흥교회 부러워. 이기수 목사님한테 전에 나한테 참 부럽다고. 이기수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옆 목사님이 맞다고.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비전이 있어요. 궁극적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이 있습니다. 그 궁극적 비전이 뭔가 하면 궁극적, 최종적인 비전 그 뜻이죠. 마지막 비전, 목적이 된 비전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궁극적 비전이라고 해요. 마침내 이루어질 비전 그 뜻이기도 하고요. 요 궁극적 비전은 2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 보니까 그게 2가지인데 제 목소리가 이렇게 작진 않지요. 제 목소리 여기서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보니까 제 목소리가 원래 좀 더 굵었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강요한 목사님 하니까 더 굵어지셨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거지 싶었어요. 나도 좀 굵어져야 되겠어요 보니까. 보면서 궁극적 비전은 성경에 2가지로 나와요. 성경에 딱 2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가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께로 되찾는 구원이 하나님의 비전이죠. 결국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께로 되찾는 거예요. 왜? 인류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하나가 뭐였어요? 두 가지. 하나가 열방을 얻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결국 열방 얻는 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주님 안에 되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이게 궁극적 비전이기도 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그 세상,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뭘로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시키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내가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신부가 교회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해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죠. 신부 단장, 교회를 단장할 거예요. 아멘. 제가 아까 어저께 우리 기도 사역 시간에 불렀던 찬양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 안 집사님 가만 계시고 혹시 기도 사역 시간에 불렀던 거, 딱 불렀던 거. 나는 그런 걸 우연히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 그걸 우연히 지나치지 않아요. 기도 사역 시간에 하나님께 딱 주시는 곡들 신령하시죠? 근데 뭔가 딱 뭐죠? 그죠? 전례 없이 거룩 하나 되고 그죠? 주를 알고 예수님께서 세우고 싶었던 교회의 모습은 전례 없이 주를 알고 전례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하나 되고 강한 능력의 교회잖아요. 이게 주님이 마지막에 세우고 싶은 자기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좀 죄송합니다만 이상적인 여자가 있었어요. 이상향이 있었던 거지. 내 여자는 이런 여자가 돼야 돼. 내 신부는 전례 없이 주를 알고 사랑하고 거룩하고 하나 되고 강한 능력의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묻겠어요. 요거는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자, 이제 묻겠습니다. 요런 전례 없이 주를 알고 사랑하고 전례 없이 거룩하고 전례 없이 하나 되고 전례 없이 강한 능력의 교회. 요런 교회는 과연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요걸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한 서너 가지, 한 5가지 금방 떠올리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해 놓은 책이잖아요. 마지막 날에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 되었다 안 되었다. 전례 없이 주를 알고 사랑하고 거룩하고 하나 되고 강한 능력의 교회로 단장된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낼 어떤 이렇게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근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호, 이 기도가 이 예언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뭐 전례 없이 주를 알고 사랑하고 거룩하고 하나 되고 강한 능력의 교회 보고 있노라면 도저히 그런 교회가 안 만들어질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근데 뭘 보는 거면 요한계시록 19장 21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소망을 갖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건데, 하나님 내 아버지여 전례 없이 알고 사랑하고 거룩하고 하나 된 강한 능력의 교회 내 신부입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요거는 또 만들어진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내 기도를 항상 들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 기도를 들으신 거로 본 거죠. 그러니까 전례 없이 주를 알고 사랑하고 강하고 뭐 하나 되고 뭐 이렇게 거룩한 그 교회 이 모습만 보면 우리는 감이 안 돼. 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뭘 보는가 하면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 즉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실제로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마지막 날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된 그 교회가 예수의 신부였다는 거죠. 전 그걸 믿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잃어버린 세상을 구속하시고, 구속하신 그 세상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거다. 두 번째 비전이 있어요. 그 시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목전, 때에 찬 경륜이 비전이죠. 바울은 때에 찬 경륜이란 이 뜻을 많이 쓰거든요. 경륜이란 말은 그 뜻과 목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그 시대마다 뜻과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알겠죠? 그게 비전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냥 바로 율동하면서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비전이 뭐겠어요? 그 시대 때 세우신 것 두 가지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다 죽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인간을 택하여서 인류를 향한 약속을 지켜내시는 거죠. 이게 그 시대의 비전인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못된 놈들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서쪽 하늘에 구름이 뜨면 내일 비가 오겠구나. 뻔히 알면, 천기는 알면서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한 비전이 있어요. 알겠죠? 우리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요즘 좀 조금 우리 좀 더 해도 괜찮죠? 점심을 조금 늦게 먹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너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21세기 뭐 하고 계세요? 지구촌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든 상관없어요. 아프리카, 유럽, 한때 부흥이 일어났던 모든 곳도 다 쇠퇴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 제가 30살 때, 제가 이제 신문사에 근무할 때, 종교신문사 근무할 때, 그때 중공이었고, 중공. 그때 중공이었어요. 소련 중공이잖아요. 공산주의 치하. 근데 그때 기독교인 숫자를 1억 6천만 명, 1억 8천만 봤어요. 지금 6천만 명밖에 안 돼요. 1억이 줄어든 거예요. 통계가. 모든 나라에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지금 뭐라 그럴까, 일어나고 있는, 세워지고 있는 국가가 두 군데 있어요. 하나가 대만이죠. 하나가 브라질입니다. 우리 한국이 한 몇 년 전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국가, 두 번째 국가였어요. 미국, 그 다음 한국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5위로 밀려났어요. 작년부터 5위로 밀려나고, 어느 나라가 2위로 등극했냐면 미국 다음으로 브라질이 올라섰어요. 브라질하고 좀 대만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독교가. 대만 같은 경우 제가 두 주 전인가 거기에 대사명교회라고, 이름이 대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갔는데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기독교가 일어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원래 2%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대만이. 근데 최근에 8%까지 늘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갔던 그 대도시는 15%까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퍼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중국 때문인 거죠. 전 세계 4분의 1을 그 나라가 감당하라고. 중요한 거, 요즘 경영호사 중국말 배우시대. 참, 중국말을 뭐라 하시는데 내가 약간 좀, 이걸 참 기뻐해야 되나, 슬퍼해야 되나. 이거를 참, 이게 칭찬해드려야 되나, 아니면 내가 좀 이렇게 질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나도 빨리 배워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이제 중국 사람들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나는 못 배우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약간 속이 상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브라질을 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까요? 미국하고, 브라질 사람들이 미국 많이 가잖아요. 전 세계 많이 뻗어가고, 영어권. 브라질 사람들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쓰고 있거든요. 유럽과, 그 다음에 북미를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미하고. 이게 눈에 보여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 하면, 저 남미 지역에 집회를 가야 돼요. 작년에 원래 가기로 했다가, 내가 좀 못 간다고 그랬어요. 힘들어서. 근데 금년을 가야 되나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대만을 집중 공격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계시면 거기에 내가 편승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아멘? 그게 법궤가 움직이는 곳에 내가 오베드돔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세워진 주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세 번째 비전이 있어요. 세 번째 비전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그 시대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나 나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그게 비전이죠. 한번 이게 율동을 4번 보시면 율동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율동 보시면 거기 4번 보시 율동 나오죠. 비전 율동 1, 2, 3, 4 1번 보니까 뭐 우리를 향한 주의 뜻과 목적은 존재하지 2번은 다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이 존재할 3번 아하 이것은 있습니다. 4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은 자 요걸 갖고 한번 이제 우리 자 점심시간도 이제 다 돼가는데 약간 이제 몸도 좀 풀 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됐나요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손등을 허리에다 갖다 대고 준비됐어요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허리 잘 찾으셔야 돼요. 예. 허리가 언제부터 도망갔어. 허리가 어디 갔지 허리 하면서 제가 이렇게 손등에 대고 준비됐나요 하면 여러분들은 준비됐어요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부터 하는 겁니다. 율동 준비됐나요? 제가 이쁜 손 하면 여러분들은 아작 어떻게 다 하시네. 자 이쁜 손 아작 아니 아작 내시는 게 아니고 아작 뭘 이렇게 아작 내시려고. 자 준비됐나요? 이쁜 손. 자 1번부터 나갑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뜻과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주의 뜻과 목적은 존재하지. 우리가 비전을 배워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시작점. 우리를 향한 주의 뜻과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뭐에서 실패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뭐예요? 물어요. 그러면 실패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 뭐예요? 그럼 실패해요. 원래 그런 게 없어요. 원래가 없는 걸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어요.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헨리 브레카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를 향한 주의 뜻과 목적은 존재하지 그걸 먼저 가르치고 있죠. 다시 한번 이쁜 손 시작. 우리를 향한 주의 뜻과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자, 오른손 올리고 왼손 갖다 대고 다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이 이야기는 좀 이렇게 이쁘게 하자. 이쁘게 하겠다. 이쁘게 하겠다.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죄 지은 사람이 내가 그 일 안 했는데 내가 선악과 안 따먹어 뭐 이런 것 같아요. 다시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쁜 손 시작. 우리를 향한 주의 뜻과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이 자, 손 내리시고 이렇게 가르쳤더니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해요. 그 우리 뭐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우리 아무것도 아니냐? 뭐 무슨 부속품이냐? 하는 거죠. 그 저희 동제가 처음에 그 개척했던 그 우리 목사님들 여러 번 오셨는데 응암동 거기가 돼지 골목이거든요. 돼지. 근데 나 처음에 가서 놀랐어요. 거기에 뭘 파는가 하면 돼지 부속. 아니 돼지 부속은 또 뭐야? 해가지고 뭐 그 뭐죠 그 뭐 귀 뭐 내장 뭐 이런 걸 부속품이라고 보대 보니까. 아이고 참 어쨌든 그 참 신기해요. 저희 동네 그 돼지고기가 그 맨날 그 유명하거든요. 그 감자탕도 유명하고. 그래서 맨날 근데 집집마다 다 원조예요. 원조 감자, 원조 감자, 원조가 죄다 원조야. 그래서 어떤 집에 바로 원조 앞에다가 태조 해놨더라고. 그랬더니 옆에다가 창조 감자탕. 창조, 태조, 원조 어디가 먼저입니까? 야, 그 참.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이 존재할 따름이라 했더니 그럼 우리 뭐냐고 해서 그래서 태어났어요. 자, 3번. 자,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어깨 밑으로 내렸다가 어깨 위로 팍 치고 올리면서 아하
이건 있습니다. 시작. 아하, 이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고 세워놓으신 계획은 있습니다. 이게 비전 율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한테 비전을 좀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율동을 한번 고안해 내본 거예요. 제가 한번. 근데 잘 만들었죠? 요건 좀 이렇게 약간 흔들면서 해야지 이게 이뻐요. 알겠죠? 다시 한번. 준비됐나요? 자, 이쁜 손. 주로 아작내네 얘기는 주로. 우리를 향한 시작. 우리를 향한 주의 뜻과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아하, 이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고 세워놓으신 계획은 있습니다. 자, 대입해 보겠습니다. 노아 들어갑니다. 자, 이번엔 노아입니다. 알겠죠? 이쁜 손. 이제 노아를 향한 시작. 노아를 향한 주의 뜻과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이 존재. 스톱.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아있을 그때 그 시대에 세우신 주의 뜻과 목적이 뭐였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또 하나가 다 죽이면 안 되니까 인류를 하나 남겨놔가지고, 그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번역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 맞죠? 어떤 분은 여보 내가 안 그랬는데? 이런 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시작. 아하, 이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를 보시고 세워놓으신 계획은 뭐예요? 뭘 어떻게 하면 두 가지 그 시대의 뜻을 이루시죠? 물로 세상 심판하시고 인간을 살려서 인류를 향한 번영의 언약을 지켜내는 것. 뭘로 하면 되죠? 방주 짓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시대를 보면 내가 오늘 집을 지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야 될지 외쳐야 될지 배를 만들어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알겠죠? 자, 한번 또 다른 샘플 두 개. 아브라함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쁜 손. 아브라함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향한 주의 뜻과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이 스톱.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전 2000년경에 세웠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뭘까요? 두 가지죠.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한 인간을 택해서 큰 민족을 세우시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열방이 복받게 하는 거죠. 맞죠? 모든 열방이 복받게 하는 거죠. 저를 내리시죠. 일단 이게 이해가 될 게 이게 창세기 12장이거든요. 근데 10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로 세상을 11장에는 바벨탑 쌓았더니 또 허물어 버려요. 자, 10장에서 물로 다 죽었어. 11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나마 뭐 바벨탑 쌓아서 그것도 다 흩어버렸어. 그럼 인류에게는 뭐가 좀 있을까요? 머릿속에 하나님이면 이쁜 분, 무서운 분. 이거 좀 죄 지으면 그냥 다 죽여버리고. 물에 빠져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물 속에 제가 한번 물에 빠져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20살인가 21살 때 군대 가기 직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삼척해수욕장 갔어요. 제가 약간 잡혔기가 옛날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게 튜브를 타고 이렇게 있으면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제 어디 생각이 빠지면 그냥 한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튜브를 타고 이렇게 있는데 어디지 했더니 바다에 또 내려와 있는 거예요. 내가 바다에 또 내려와. 이야, 이거 정말 난감하더라고. 그 삼척하면 다 죽는 곳.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내가 인류 구원을 향한 위대한 외침을 했어요. 사람 살려. 나 개헌 살려라고 하지 않았어요. 개헌이 살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요? 나는 인류를 향한 뭐가 있나 봐. 사람 살려 한 거예요.
근데 벌써 저기 경찰 뜨고 우리 교회 그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도가 쳐가지고 경비정이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터보트들이 못 뜨니까 경찰대 저까지만 오고 못 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떠내려와 있고. 이거 파도가 벌써 크고. 이제 먼 바다에는 파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경찰들 못 오지? 뭐 어떻게 안 돼. 이게 말을 구조대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조대가 못 오는 거예요, 지금. 헬기가 떠야 되는데 헬기가 뜰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이제 내가 그때 딱 내가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죽는 거. 이게 다 왔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근데 이게 물에 빠져보면, 10장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사람들 다 죽었거든. 얼마나 무서웠겠어. 물만 보면 무서울 거 아니겠어요. 11장에서는 이제 물에 빠져 죽은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물에 빠지면 안 돼. 우리 쓰나미 오면 어떡하라고 그래요? 무조건 옥상에 올라가라잖아요. 아니면 높은 언덕에 올라가라고. 언덕에 올라갔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요, 저 양반은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부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한 인간을 택해서 인류를 번영시키는 거죠. 복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자, 요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자, 그럼 아하 들어갑니다. 시작. 시작. 아하, 이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세워놓으신 계획은 있습니다. 뭐예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요걸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뭐 해야 되지? 요게 중요해요.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 있고, 여기 아브라함 때문에 생길 큰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여기 또 누가 있을까? 열방이 있겠죠.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열방이 복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인 거고, 모든 열방이 복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열방이 복을 받아요? 여기 이스라엘, 여기 아브라함이 있어요. 어떻게 복을 받죠? 간단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요, 아브라함이. 믿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임하세요.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삶의 영역에 흘러가기 시작해. 이걸 복이라 불러.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여기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면 할아버지처럼 복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재하세요. 임재하시면서 모든 영역에 은혜를 부어 주세요. 이걸 복이라 불러요. 자, 그럼 여기 열방이 있어요. 열방도 복 받고 싶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바로 원더걸스의 Nobody want 이러는 거라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이게 보니까 이렇게 그 아이돌 그 소녀 시대 이런 그룹의 어떤 그 춤이 내가 이렇게 나오는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같이 신뢰해. 하나님이 임재하셔. 모든 영역에서 은혜가 흘러 복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이스라엘, 여기 다시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를 본을 보이게 해야 돼요. 그렇죠? 즉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믿음은 좋은 데서는 못 배우는 거니까, 믿음은 광야에서 배우는 거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항상 떠나야 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세우신 주의 뜻과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내가 모든 열방을 복받게 해야 돼. 그래서 너는 믿음이 본이 돼야 돼. 그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거든. 너는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야 돼, 사람들한테. 그러기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아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지 않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브라함 버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홈을 택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배를 안 짓고 다른 거 했다.
노아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 배는 안 짓고 믿음의 조상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배를 짓는 것도 귀한 일일 수 있어요. 예수 천당 불순지옥 외칠 수 있는 것 귀한 일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야 돼요. 알겠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비전이 다르고요. 우리 강요한 목사님을 향한 비전 다르고 이상전 목사님을 향한 비전이 다 다릅니다. 원래 궁극적인 비전은 같을지 모르지만 넓은 거는 같지만 좁은 거는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를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아하 이건 있습니다. 다시 알겠죠? 이게 다시 한번 비전들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됐나요? 이쁜 손 시작. 우리를 향한 주의 뜻과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아하 이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고 세워놓으신 계획은, 자 이제 신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자, 안디옥 교회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개인을 상대하셨지만 신약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개인도 상대하지만 교회 단위로 주로 많이 상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볼 때 교회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쁜 손 막 쓰랴 막 바쁘죠? 이쁜 손. 이번에 안디옥 교회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이. 자,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고 있을 때 그 시대 1세기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뜻과 목적은 뭘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 승천하기 직전에 그 1세기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뭐였는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거기까지 복음을 그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이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 주신 사명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까지는 갔는데 땅끝을 가질 않아요. 그렇죠? 사마리아는 빌립 집사님 가셨거든요. 근데 사마리아까지는 갔는데 땅끝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땅끝을 가기 위해서 한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자, 땅끝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 어떻게 합니까? 흩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서 그 교회를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돼요. 그랬더니 이 촛대가 이 하나님의 임재, 사명, 비전이 어디로 옮겨가는 거죠? 안디옥 교회로. 야,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예요.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졌어요.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졌어도 뭐가 지금 없었던 거예요? 비전을 놓친 거예요. 비전을 놓쳤더니 십자가의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명이 어디로 간다? 안디옥 교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하고 항상 같이 가야 될 게 뭐다? 비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다만 비전을 못 따라간 거예요. 비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바울이 결국 어디를 갑니까? 스페인을 가는 거죠. 알겠죠? 자, 아하 이건 한번 해봐야지 이제. 자, 시작. 아하 이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모시고 세워놓으신 계획은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의 무대에 1차, 2차, 3차, 4차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딱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딱 결론이 나왔어요. 만약 그 비전을 보지 못했다면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가 어디 떠난다고 그러면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죠. 우리 교회 어떻게 하고 안 보냈어요. 근데 비전을 보니까 보낼 수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부흥교회로 와야 되겠죠. 자, 이쁜 손. 자, 이제는 부흥교회입니다. 알겠죠? 시작. 부흥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이 수도.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재밌는 율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21세기 열방과 우리나라에 세우신 주의 뜻과 목적은 뭐예요? 부흥교회니까 부흥. 그러면 이단이 되죠. 예루살렘 다 예루살렘인가요? 자, 손 내려보십시오. 자, 이게 중요해요. 1세기 때 주의 뜻과 목적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뭐가 없는 거죠? 21세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21세기 우리나라와 열방을 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21세기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얘야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열쇠가 되는 그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하지 않고는 행동하는 법이 선명하게 얘기했어요. 선지자들이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뜻이 뭐예요? 하고 이제 선지자들도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물었겠죠. 맞습니까? 물었거든요.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들한테. 나는 내 종한테 내 비전, 내 것을 말하지 않고는 절대로 움직이는 법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21세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여러 종들에게 하신 거죠. 맞습니까? 여러 종들에게 했던 얘기들이 주로 어디에 나올까요? 책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또 하나, 방송에 많이 나오게 돼 있겠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금방 이 시대를 향한 21세기를 알 수 있어요. 책방 가면 기독교 책방이라든가 이렇게 들어보면 제일 먼저 많이 등장되는 게 뭐예요? 지난 세기와 다르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많이 등장되는 책이 있어요. 예배죠. 예배. 옛날에 그냥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기타 치면 날도둑놈이었어요. 이건 아주 그냥 이단이었어요. 이단.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아주 버릇없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 우리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여자 강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러더라고요. 요즘 것들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려 그 장의자. 그때 장의자가 막 만들어질 때거든. 요즘 그 타락한 것들 말이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해야지. 본인이 지금도 그렇게 무릎 꿇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그래. 기타? 왜 옛날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죠? 그냥 풍금이 있으면 다행이에요. 풍금이 있으면. 지금은 뭐 기타 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와 관련된 책들이 책방에 많이 깔립니다. 예배. 오늘날 예배곡이 너무 좋잖아요. 두 번째 책방 깔린 책이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옛날에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면 약간 이상하게 보는데 지금은요. 하나님 음성, 하나님 임재 연습 이런 책들이 두란노 소원 같은 데 많이 나와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예배 회복과 관련된 책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뭐 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음성 듣는 것, 임재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죠. 세 번째, 책방 가면 제일 많은 부분이 리더십이에요. 왜 리더십이 많이 깔리죠?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번째, 책방 가면 또 쫙 깔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소그룹, 오이코스, 셀, 가정교회, 이거 뭘 말하죠? 부흥을 담는 그릇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책방 가면 또 쫙 깔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책들이 쫙 깔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랑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죠. 책방 가면 쫙 깔리는 책이 있어요. 교회 성장이죠.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모으면 뭐가 될까? 회복과 부흥이 되는 거죠. 아멘?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딱 답이 나와요. 책방 가면 딱 답이 나와요. 회복과 부흥이구나. 기독교 책방에 수만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책들을 딱 그냥 몇 글자로 딱 요약을 해보는 거죠. 뭐지? 회복과 부흥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걸 하기 원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아하. 이제 아하 들어가야지. 이제 시작. 아하, 이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흥교회입니다. 부흥교회를 보시고 세워놓으신 계획은 뭐예요? 부흥. 그냥 부흥이에요. 일단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 하시잖아요. 맞죠? 근데 회복과 부흥을 할 때 그 시대에 세우신 주의 뜻과 목적을 이루실 때 개교회 갖고는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개인을 갖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의 연합체를 많이 쓰세요. 즉 선교회 같은 걸 많이 쓰시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물교 선교회를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자, 그 시대에 회복과 부흥을 하실 때 선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리고 부흥교회나 예수교회나 한비전교회가 이렇게 참여하는 거거든요. 참여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열방과 다음 세대 비전인 거죠. 아멘? 열방과 다음 세대가 좀 있어요. 이걸 통해서 회복과 부흥을 지금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열방과 다음 세대 일을 하는 거예요. 열방과 다음 세대를 할 때 우리가 가진 가치관은 뭐냐?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보면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이걸 갖고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보면 교회를 세우는 것을 갖고 스페인 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보면 교회를 세우는 걸 갖고 어디를 간다고요? 열방과 다음 세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부흥교회 비전이고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은 우리 강 목사님이나 또 송희사 사모님에게 그 기름 부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흥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왔잖아요. 여러 번 오면서 느낀 것이 강 목사님에게는 이렇게 뭐랄까 설교 메시지 선포 하나님 나라 선포의 어떤 그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송혜사 사모님한테는 아무래도 중보의 사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것들과 연관되어서 우리 교회는 없는 거예요. 잘 우리 교회는 없는데 두 분에게 있는 거죠. 그걸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상조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는 치유가 강하시거든요. 치유와 연관된 부분들을 하거든요. 그걸 이렇게 또 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회복과 부흥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는 열방과 다음 세대로 하고 이 일을 할 때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보면 교회를 세워가되 치유 쪽으로 중보 쪽으로 메시지 쪽으로 중국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동참해 가면 되는 거죠. 아멘? 이 일을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목교 선교에서 내가 해외 총무를 맡고 있는데 제게 눈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시는 걸 보고 거기에 딱딱 이렇게 인원을 투입한다든가 또 제가 직접 간다든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많이 갔거든요. 또 이상조 목사님 많이 가면서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것도 많이 열려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는 걸 말합니다. 아멘? 됐죠? 자, 그러면 비전이 모두 6가지인데 첫째 궁극적 비전 받고 두 번째 그 시대의 비전 받고 세 번째 그 시대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고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본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근데 사실 그리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4, 5, 6이에요. 이걸 진짜 비전이라 불러요. 1, 2, 3은 넓은 의미에서 비전이에요. 항상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로 뭘 얘기하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반드시 생기게. 항상 어떻게 좁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비전도 어떻게 얘기하라? 좁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 복음도 넓게 얘기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자꾸 좁게 얘기해 가기 시작해야 돼요. 자, 4번부터가 중요해요. 이게 좁은 의미에서 비전이에요.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교회를 세운 거나 열방과 다음 세대를 세우거나 중보기도 한다든가 아니면 열방을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한다든가 이 모든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습득되어야 될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 기준이 있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뭘 배워야 된다? 기준을 세워갈 줄 아는 거. 이게 비전입니다. 사역의 기준, 기도의 기준, 인간관계의 기준, 마음가짐의 기준, 수만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 때 뭘 보겠어요?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토양을 볼 거예요. 설교가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이렇게. 결국 그 기준, 네 번째부터가 중요하니까 이 비전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토양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기준을 세워가야 돼. 그래서 기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알겠죠? 기준이 세워지는 게 참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소그룹마다 기준을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게 제 최대 고민이에요. 제가 보면 어떤 기준을 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기준을 못 세우고 있으면 속상한 거예요.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기준이 서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하나님은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시거든요. 심판할 때 그 기준 띄우시고, 그 다음 회복할 때에도, 회복과 부흥을 보낼 때도 기준 띄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기준을 많이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뭔지, 요 입술에 하나님의 다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서 그거를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많이 배워가기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제가 그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구원의 기준은 뭐죠? 구원의 기준은 예수 영접하는 거죠. 맞죠? 어떤 사람이 헌금 많이 했다. 그럼 구원 받나요? 돈으로도 못 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성경을 통째로 외웠어. 그럼 구원 받아요? 왜 못 받아요? 구원의 기준이? 그러니까 지식으로 못 가. 맞죠? 그 다음에 구원의 기준. 얼굴 이쁜 거예요? 만약 구원의 기준이 얼굴 이쁜 거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몇몇 이러면 또 내가 또 너무 했나? 몇몇 빼놓고 그냥 이게 다 안 돼요.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배워가야 돼요. 만약 기준을 안 배우면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성경만 외워 구원받으려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인간관계 기준이 뭐예요? 가끔 이제 물어봐요. 인간관계. 성경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기준 이렇게 하면. 고린도후서 1장 그 14절 이하에 쭉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데,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쫓아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 나를 쫓아낸 교회니까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 기준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대할 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 거룩함으로 대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어제 우리가 거룩을 얘기할 때 거룩이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세상을 이기게 만드시거든요. 구별되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 자기를 원수처럼 대했던, 자기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한 겁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질서를 따른 거죠. 예수님의 지시를 따른 거죠. 그걸 따라서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른뺨을 딱 치면 어떻게 하랍니까? 예수님은 요것도 쳐주세요. 요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따라서 인간관계 대하라는 거예요. 네 속옷을 달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겉옷도 줘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거룩과 진실하게 대했다. 진실이 뭐예요? 너희가 진실도 없다. 말씀 앞에 떠는 거죠. 정직하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끗하게 서보면요, 사실 누구의 모습이 보일까? 내 모습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걸 갖고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인간관계 기준이에요. 저도 이렇게 보면 참 이게 아팠을 때가 많아요. 왜 저도 아프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저를 많이 정결케 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때는 오해를 받을 때도 이렇게 있습니다. 참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가 이렇게 있어요. 오해를 받았을 때 화를 내기보다는 그냥 품고 수용하고 그냥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이 거룩과 진실로도 이게 인간관계죠. 알겠죠?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핍박하고 막 내쫓아도요, 바울이 정말 그 사람들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또 눈물로 다시 간구하고.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 기준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준을 배워가는 것을 가르쳐 우리는 비전이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가 있어요. 그 네 번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네 발의 등이에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 비전을 얘기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윗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그때그때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리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무언가 하면 이 다섯 번째 비전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여호와께 구하리니 내 생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있기에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내가 그 전에서 듣는다, 묻고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항상 인도하셨어요. 그 발에 어디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가르쳐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오늘 어떻게 이 발을 내디뎌야 될지 이거를 배우는 거, 이게 비전이에요. 알겠죠? 근데 요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선입견, 편견, 내 고집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고집이 센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딱 어떤 일이 생기면 곧바로 반응이 나와. 누가 내 오른뺨 딱 치면 어떻게 해요? 나는요 이게 좀 동작이 느려가지고 뺨 딱 치면요 내가 맞았는지도 모를 거야. 정신이 뻥해가지고. 아마 우리 강요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뺨 딱 칠 때 뭐 싹 피해서 놓으면 안 쓰잖아요. 우리 이상경 목사님은 또 무도원 하신 분이기 때문에 딱 되면 왜 때려요? 이렇게 할 것 같아. 나는 맞고 나서도 멍청하니 이거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을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있거든요. 이게 뭐가 딱 이렇게 뭐가 오면 우리는 벌써 딱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 요거 내려야 되거든요. 이거 내려놓고 그냥 내 발의 등인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의 은밀한 초소에 가서 내 평생 한 가지만을 구하면서 임재가 속에 머물면서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듣는 것, 요게 비전이에요. 다윗은 그 비전을 따라간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그냥 그 어려울 때 그냥 다시 예배하는 자리에 서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하늘에서 보이는 것들은 하나도 거스르지 않았다고. 들을 줄 알았어요. 그게 요걸 비전이라 불러요. 아멘? 네. 근데 내가 보니 오늘 안집사님 자꾸 내가 이렇게 축제 세우는 건 아니고요, 일을 많이 하다 왔잖아요. 오늘 교회예요. 근데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전쟁터 누비고 다니다가 전쟁 끝나고 돌아오면 어디서 자고 싶을까? 왕궁에서 따뜻한 온천물에다가 모욕 쫙 하고 자고 싶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다윗상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많이 졸았을 것 같아요. 졸면서도 또 주여, 또 깨면 또 주여 이러고 있어요. 내가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늘 졸던 분이 맞아요, 다윗도 졸았어요 딱 그러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다윗이 그 마음 알죠? 졸면서도 그 앞에 있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윗 장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인도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조지 뮬러가 그랬어요. 늘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 고아원에.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이게 음성이에요. 이걸 비전이라 불러요. 자, 여섯 번째 비전이 있어요. 막바지로 가는데 그게 바로 내 기름 부음, 내 소명, 나를 인도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바울은 결국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아갔고요. 바울은 결국 씨를 뿌리고 털을 닦는 사도로 살아갔고, 바울은 결국 자기의 기름 부음이 전제의 기름 부음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제의 기름 부음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들려서 너의 은사를 부릴 듯 일게 한 후에 떠나기 원한다. 나의 기름 부음은 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날 기약이 다가왔도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는데 내가 이미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기름 부음을 전제라고 본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확 일어났어요. 이게 은사가 확
어떤 사람 애원이 있다. 그러면 바울이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바울에게 기도 사역 받으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열망이 식었다. 바울이 가서 기도 사역하면 확 열망이, 이걸 전제잖아요. 이 기름 부음이 바울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전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가끔 제 생각에서 나는 뭘까, 기름 부음이. 나는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데 수제예요. 가면 수제. 찬물을 확 끼얹어버려. 내 은사는 물 뿌리개구나. 찬물을 쫙 끼얹고 돌아올 때가 있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물 뿌리기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게 돋아나야 돼. 알겠죠?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저도 소재 같은 게, 아까 제가 소재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소재가 좀 이렇게 있어요. 가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편안하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이상주 목사님도 이렇게 소재가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요즘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재미로 그냥 분류해봐요. 이렇게 재미로 분류해 봅니다. 이렇게. 근데 강요한 목사님은 약간 전제가 있어요. 약간 전제가 있고, 요제도 약간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가서 광서성 가서 계약을 3년치 따왔잖아. 그래가지고 3년이면, 내가 딱 3년이면요, 사람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어요.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 12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기의 기름 부음이 있다.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다 있어요. 그렇죠? 그것들을 잘 개발하시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아멘? 요게 6번째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 6가지를 쭉 얘기했어요. 근데 마지막 5번째를 얘기해야지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갈 수 있어요. 이 5번째가 제일 중요해. 자, 그러면 비전이 언제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비전에 대한 얘기를 쫙 했어요. 이 시대를 향한 거 다. 여러분들, 제가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내가 비전을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의 비전 다 알아요. 이게 이론으로는 다 알아. 내 기름 부음이 뭐고 내 은사가 뭔가 다 알아. 제가 보니까 웬만한 거 다 머릿속에 외우고 살거든요. 웬만한 거. 저는 이렇게 뭐 책 보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제가 독서를 너무너무 안 했어요. 독서를. 책을 너무 안 읽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한 권이라도 외우는 게 제 그냥 이렇게 뭐라고 주특기예요. 그래서 외우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 좋아해요.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머릿속에 꽉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비전을 못 보는 거야. 회복과 부흥 다 알죠? 설명하라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설명을 잘하겠어요. 제가 머릿속에 다 들었으니까. 근데 이게 선명하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내게 보여와야 돼요. 아까 비전을 다른 말로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주 예수께 사로잡힌 바는 그가.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복과 부흥, 내 속에서 아무것도 안 일어날 때가 있어. 그땐 그 비전 아닙니다. 이론일 뿐이지. 근데 회복과 부흥 그 얘기만 들어도 막 그냥 못 견디겠어. 열방 얘기만 들어도 못 견디겠어. 이게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주 예수께 사로잡힐 때 그게 비전인 거예요. 폈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거죠. 어떨 때는요, 그냥 희미한 거야. 그냥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지금은 나 어디 도망가고 싶고 이제 여행 가고 싶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예. 사실 다음 주에도 우리 집사람은 야 우리 어디 푹 쉬자. 그냥 어디 여행을 가든지. 근데 그때 내가 비전을 상실한 거. 이론은 다 아는데 비전이나 뭔가 하면 푯대이고 주 예수께 사로잡힌 받는 거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비전이 선명하게 날마다 잊혀지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간단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 행하시는 바를 다 아들에게. 예수님도 아버지님의 아버지 인도를 받고 살았거든요. 인도를 받고 살아가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서 그의 말을 하시는 것이라. 비전을 따라서 말을 하고 다 그랬거든요. 그 아버지 행하심을 볼 수 있었던 데는 아버지와 나누었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비전은 이론일 뿐이에요. 교리일 뿐이에요. 이게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전부 되는 거죠.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이 말이,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내게 힘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힘이라는 거죠. 다윗에게 자식이 있었지만 자식들 힘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돈 많았지만 돈도 힘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넓은 영토도 있었지만 영토도 힘 아닙니다. 많은 장군들이 있었지만 그 장군도 힘 아닙니다. 내게 누구만이 힘이다? 하나님만이 힘이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다윗도 하나님이 유일한 힘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유일한 전부가 돼야 사랑이에요. 알겠죠? 그 관계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밑줄 쳐놨는데, 밑줄 쳐놨을걸요, 아마 이거? 예. 내가 밑줄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밑줄도 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밑줄까지. 이 밑줄 치라는 그 음성을 듣고 밑줄 친 게 이게 비전이에요, 제게는. 관계가 비전인 거예요. 그분이 내 전부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솔직히 좀 돈 떨어지면 어때요? 힘 떨어져요. 그죠? 왜 그래요? 돈이 힘이니까요. 돈이 왜 힘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 가끔 성적이 좀 떨어지면 죽고 싶어해요. 맞습니까? 아니, 지난 한 3주 전에 우리 새물길 기도학교 학생들 제가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예배를 가르쳤어요.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근데 저는 어때 보니까 어떤 아이는 막 죽고 싶다고 그러고, 애들 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죠? 누구하고 헤어졌으니까 또 죽고 싶대. 그럼 걔가 하나님인 거예요. 힘이고. 아버지가 속성이니까 그냥 집 떠나고 싶다고. 그게 힘인 거예요. 우리는 돈 떨어지면, 좀 살기 어려워지면, 사업이 망하면 이러면 다 힘들어해요.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 인도가 안 보여요. 문제는 인도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자기가 결정해. 그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서 딱딱 결정해야지 그나마 잘 되는데, 이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인도가 안 보이니까, 비전이 안 보이니까 내가 결정해야 돼, 뭐든지.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해져요, 마음이. 비전은 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 행하시는 바를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왜? 오늘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지 인도를 따라갈 수 있어. 근데 이게 있어요. 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를 보여주셨어. 내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실패해가지고 하나님이 비전을 안 보여주시면 내가 잘못 갈 수 있어요. 어제는 잘 갔는데 오늘은 잘못 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주모 목사님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가끔 이리 갔다 하면서 그 양반 그래도 가네,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이리 갔다 더 갔다 멀리 갔다 돌아오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그죠?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과 하나님의 사랑은 맞물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언제 설교를 맺겠어요. 오늘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비전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비전 붙잡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